우리 말씀을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말씀 보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15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편지 속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먼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특별히 어떤 인물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남는 것이 누구처럼 살자, 반대로 누구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남으시면 성경을 좀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이걸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가이오처럼 살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또 뭐 디오드레베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좀 함께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세 단어를 포인트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으뜸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를 15절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진리, 으뜸, 증인,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좀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진리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들들을 이제 군대에 이렇게 보내게 되면 편지를 쓰죠. 그럼 어떻게 씁니까? 엄마다, 뭐 아빠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아들은 누군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1절에서 장로인 나는, 이 말 한마디면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참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이것도 모자라서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아가페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 헬라 시대에 아주 흔했던 이름입니다. 기뻐하는, 기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눈에서 꿀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1절에서 와, 사도 요한이 정말 가이오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처럼 가이오를 사랑했는데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깊숙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를 통해서 15절의 짧은 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1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왜 가이오를 사랑했고 가이오 역시 왜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을 함께 교류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 참으로라는 단어가 오늘 첫 번째 제가 붙잡고 싶은 단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 말을 조금 의역하면 내가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은 진리 때문이었고요, 가이오 역시 사도 요한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가 이제 흘러 넘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 역시 뭐냐? 진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홍 집사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그 복음 또한 그 존재 앞에 서는 것이 결국 진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죠. 사도 요한과 가이오는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었고 그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나이스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나이스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에게 기분 좋은 일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거래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는 갈등이 있고 부대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나이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스하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불편함 없이 그냥 가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 진리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역동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는 나이스한 관계가 아니라 무슨 유익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2절을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죠. 고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니까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 이제 포인트를 계속해서 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2절을 잘 보시면 소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절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잘 되고 강건해지거늘 이라는 사도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명제가 아니라 잘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요한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붙잡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구절의 포인트는 내 영혼이 잘 되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되다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되다라는 말. 되다라는 것은 뭐죠? 수동태죠. 그러면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앞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많은 공로를 쌓아라.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라니까요. 우리가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복음과 종교예요. 결국은 복음과 종교.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합니다. 내가 다 했다. 고로 너는 내 앞에 서기만 하면 돼.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네가 해라요. 네가 해라. 네가 해서 업적을 쌓아야 되는 거야. 네가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 그 공로의 그 결과물을 네가 먹는 거야. 고로 네가 해라. 이게 종교와 율법의 가장 기본점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했다. 종교와 율법이 말하는 네가 해라. 이 차이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2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일이 또한 우리들의 모든 영육의 강건함이 이루어지기를 사도 요한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요한 1서 2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은 고결하고 순결하고 육은 악하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범사,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육적인 생활을 얘기합니다. 강건함, 영의 강건함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육의 강건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영과 육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들의 몸을 봐라. 영과 육이 하나로 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1절에서는 가룟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그 사랑하는 가룟을 향하여서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연결하느냐? 사랑한다면 뭘 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대상은 곧 기도하는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이오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아주 기뻐하고 있는데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원어 성경에 보면 어순이 다릅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사도 요한은 가이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느냐?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내게 있는 진리를 또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형제들이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누구냐?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 3서 1장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던 자입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이오랑 함께 있다가 다시금 사도 요한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가이오라는 사람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진리가 그 삶 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손과 발로 그 진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너무나도 감사해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3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얘기, 행한다, 이 말은 뜻은 이리저리 거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가이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리저리 거닐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기준점으로 세워져 있던 진리가 단지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얘기,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리저리 거닐고 있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었었는데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진리가 가이오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민은 뭐냐? 우리들의 숙제는 뭐냐? 내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손과 발로 이리저리 거니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이 되어지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이제 고민점이 있다는 거죠. 왜? 때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많이 그러는데, 내가 아직 참 연약한가 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참 부족한가 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그런 그 고민과 그 갈등 앞에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물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요. 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이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들었던 말은 뭐냐면, 그걸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는 거죠. 진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의 손과 발로 행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 앞에 정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러면서 제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연약함의 문제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위선이 있는가? 위선이지 않는가? 진리가 있지 않는가? 라는 위선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거였죠.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땅에 있는 보화를 모릅니다. 근데 가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여서 그 땅을 산다는 거죠. 왜?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치 이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진짜라면 나의 이리저리 거니는 일상의 삶 가운데, 나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삶 가운데 그 진리의 가치가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내가 연약해서, 언제까지 내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어쩌면 내 안에 진리가 없지는 않은가? 나의 위선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이 소식을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것이 없어. 이게 뭘까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되어지는 거, 저 그거 바라거든요. 네, 기쁜 소식이죠. 건강하게 지내고 잘 되어지고, 그런 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성숙 집사님도 이렇게 계시는데, 목사로서 또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시작하면서 새가족 등록하는 거,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기쁘죠. 교회 방문자들이 있어서 너무나 기쁘죠. 또 예수홈일설교회가 하나하나 단지 시간이 지난다고 견고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복음 앞에 섬으로, 말씀 앞에 섬으로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 지극히 목사로서 이것만큼 더 기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4절을 좀 더 깊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이 정말 기쁜가? 라고 좀 의심의 눈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다른 자녀들이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우리들 마음에 기쁜가? 기뻐야 되는데 때로는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만 해서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듣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봄이나 알미나 또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면 정말 기쁠 텐데, 한 공동체에 있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떨어져 있어요. 가이오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은 그냥 듣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 기뻐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 기쁨이 많이 쇠하여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제가 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정말 기쁜 일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에 의해서 기쁨의 크기가 크냐 작냐 라는 것으로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한편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후원하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7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갔던 자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갈 수 있었고 아무것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갔던 자라면 이방인에게 가겠습니까? 아니요, 유대인에게 가겠죠.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죠.
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은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나아갔던 자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갈 수 있었고 아무것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로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후원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라는 이 취지가 요한 3서의 아주 중요한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세요.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 3서 1장 8절에서 보내는 선교사의 소중함,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가치, 이것이 오늘 8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는 분들도 있고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사역에 보태 쓰시라고 후원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입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러한 응당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8절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이오는 그러한 역할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였던 자입니다. 자, 첫 번째 진리입니다. 진리. 왜 가이오라는 이 한 사람이 사도 요한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느냐? 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신실하게 섬겼느냐? 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리 때문에. 자, 두 번째 으뜸이라는 단어입니다. 으뜸. 자, 으뜸이라는 단어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요. 9절을 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라는 것은 요한 3서 이전에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요한 1서냐 요한 2서냐 그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요한 1서 2서는 아닌데 여하튼 우리가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으나 다른 서신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하튼 간에 이 요한 3서 이전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뭘까? 요한 3서의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본다면 이전에 썼던 편지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후원해 다오. 그 내용입니다. 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제우스가 소중하게 기르는 자 또는 제우스에 의하여 양육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여러분 10절도 같이 읽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나눌까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10절을 통해서 보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분명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 추종하는 세력들을 일컬어서 오늘 9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 중에 할 때 그들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죠. 이 추종자들 가운데 자, 이제 디오드레베는 어떠한 자였냐? 으뜸되기를 원하는 자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10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악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의 소위 선교 정책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제가 좋게 말하면 선교 정책이 사도 요한과는 달랐어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예수홈의실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아장아장도 아니죠. 아직은 엉애엉애 이제 울고 있는 수준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멀리 있는 타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보다는 우리 1차적으로 공동체 내에 있는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냅시다. 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선교 정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를 수 있다니까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다른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틀렸다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음모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음모를 저지릅니까? 10절에 우리 읽었습니다. 첫째, 그가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것도 부족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더 가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맞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그런 선교 정책을 안 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게스트하우스 만들고 우리 식사 대접하고 우리 좀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 후원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런 소식을 이 디오드레베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보세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그러한 성도들을 금지해버려요. 더군다나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틀려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좋게 말하면 선교 정책이 다르다라고 제가 굳이 표현을 했지만 이건 선교 정책도 아니에요. 이건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자, 이러한 디오드레베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앞부분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무슨 말이죠?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짚고 넘어가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해결을 하고 말겠다. 이 얘기거든요. 사도 요한의 아주 엄청난 의지적인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10절에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비방한다, 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한다,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러한 용어들은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그동안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많은 상습범을 얘기합니다. 지속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범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도 요한과 소위 대립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추종하는 세력들을 더 끌어모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으뜸되기를 원해서. 정작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으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개인적인 탐욕이죠. 야망이죠. 야심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뛰어넘어 자신의 이름보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 1장 9절에 나오는 으뜸이라는 이 단어에 바벨탑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꿈틀꿈틀대는 개인의 야망, 야욕, 그 바벨탑 쌓기가 이렇게 패역한 그의 삶의 모습을 이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을 앞서 보기 전에 11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네요. 자, 11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여기에 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구절을 잘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자, 이런 구절이 또한 앞서도 제가 복음과 종교를 얘기했는데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해야 됩니까? 고로 선을 엄청나게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왜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 실컷 읽고 나서 결론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되네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선을 행함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데 그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뒤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악을 행하면 결코 하나님을 본 자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증거다. 이 말씀이 11절에 있는 뒷구절입니다. 선을 행함이 거듭남의 증거라면 악을 행함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반증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얘기하면서 세 번째 증인을 얘기합니다. 자, 12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네, 증거가 있고 증언을 받은 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정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법정에서 그 증거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뭇사람에게, 진리에게서,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과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로부터 이 데메드리오는 증거를 받은 자다. 이 사람 말이 맞다. 데메드리오는 누구냐면 오늘 큐티책 도움말에도 있지만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신저가 공신력이 없으면 어찌 이 편지가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인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신저 역시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 12절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 교회 내에 사도 요한을 반대하는 데메드리오의 그러한 음행과 악행으로 말미암아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은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뭇사람들로부터, 진리로부터,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확정을 받게 되었고 증거를 받고 또한 감히 증언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이 데메드리오를 보내게 된 것이죠. 왜냐?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증거가 있는 증인이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로 15절까지를 읽고 이제 요한 3서를 조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13절로 15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네, 쓸 것이 참 많았겠죠. 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지 이렇게 글 쓰기 싫어서 귀찮아서 내가 안 쓰겠다 이 말이 아니라 14절에 보세요. 속히 보기를 원한다. 왜 보기를 원합니까?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각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전화로 해서 안 됩니다. 문자로 띡, 카톡으로 띡 날리면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면해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지는 너무 이성적이에요. 전화는 조금 그 사람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약간은 나을 수 있으나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그런 이야기를 서로 쌓을 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얼굴을 봐야 돼요. 눈과 눈을 마주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억양이 있어서도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딱 그거였어요. 정말 교회가 심각한 문제로 지금 어질러지고 있고 데메드리오의 아니죠, 누구였죠? 디오드레베의 공격과 음행과 여러 가지 많은 대립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질서함 가운데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도 황폐해졌거든요. 내가 절대로 이 일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 빨리 그 공동체에 가서 대면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겠죠. 그러면서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은 이제 15절을 일컬어서 편지의 마무리 인사말, 마무리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15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평강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요, 가이오 공동체를 향하여서 진짜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평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무질서함이 있었기 때문에. 왜요?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요? 그 모든 공동체 속에 온전함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만이 다시금 세우게 되어지는 근간이 될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이 알았기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 3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 으뜸,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와 으뜸과 증인이라는 이 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길이 되시죠. 그 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으뜸,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으뜸이라는 단어가 디오드레베의 으뜸과 예수님의 으뜸의 단어가 차이가 나도 너무나 다른 것이죠. 제가 한 3, 4년 전에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큰아들한테 이랬던 적이 있어요. 세준아, 너 전도사님들 설교 말씀 너 들어봤지? 들었대요. 자,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들어봤어? 너 친구들 배려해주고 섬기고 양보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냐? 으뜸되는 사람 된다고 했잖아. 고로 너 친구들 배려해주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섬겨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겉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틀린 말이었어요. 뭐 익히 아시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저희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섬겨라가 아니라 섬김이 수단화가 된 거죠. 배려가 수단화가 된 거죠. 섬기면 으뜸된다. 요게 저의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틀린 말을 제가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으뜸은 뭐예요? 섬기면 으뜸된다가 아니라 으뜸은 뭐예요? 그냥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쩜 우리는 이 말을 교묘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욕심 차리는 이 디오드레베처럼 여전히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용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킬까? 이것이 오늘 으뜸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투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그 증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증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오늘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살자, 누구처럼 살지 말자. 오늘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이거 남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남으면 제가 설교 잘못한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으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증인의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한 3서를 통하여서 진리, 으뜸, 증인 이 세 단어를 통하여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바라보면서 또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